네, 반갑습니다. 오늘 육조단경 오늘 84쪽입니다. 육조단경과 마음공부책 84쪽의 맨 밑에 단 마땅히 아십시오 부분이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아십시오. 본성에는 본래 반야의 지혜가 갖추어져 있어서 스스로 지혜로서 늘 관조해 보기 때문에 문자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비유하면 비와 같아서 빗물은 하늘에서 연유한 것이 아니라 원래 용이 일으킨 것으로서 이 비가 일체의 모든 중생과 모든 초목과 유정과 무정을 모두 적셔 윤택하게 해주다가 그 모든 빗물의 흐름이 다시 큰 바다로 흘러들어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중생의 본성인 반야의 지혜 역시 이와 같습니다. 본성에는 본래 우리의 본성에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에는 이 소리는 우리는 본래 우리의 본래적인 성품은 누구나 반야, 그러니까 반야가 지혜죠. 반야 지혜가 이 깨달음의 지혜가 부처님의 지혜가 누구에게나 본래부터 원래 본성으로 갖추어져 있어서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성이라는 말 자체 또 지금 이 말 자체에서 말하는 바가 본성에는 우리의 본성에는 우리 모든 사람의 본성에는 본래 반야 지혜가 갖춰져 있다 이러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진짜다 이거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가짜의 분별 생각 망상이라는 이제 가짜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진짜에 어두웠을 뿐이지 우리의 본성은 본래 반야 지혜가 이미 갖춰져 있어서 스스로 지혜로서 늘 관조해 보기 때문에 문자에 의지하지 않는다. 스스로 지혜로서 늘 관조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늘 스스로 지혜로서 관조해 보기 때문에 문자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뭐 문자나 방편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문자 하면은 그게 바로 분별이라는 얘기거든요. 문자, 언어, 개념 이런 것들이 개입되어서 우리는 중생인 이유는 문자와 개념과 언어, 분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본래의 지혜를 놓치고 중생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을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가 이걸 들자마자 스님이 손으로 저 앞에 있는 내가 아닌 나와 내 바깥에 있는 저 스님이 손으로 컵을 들었구나. 또 이 안에 물이 있겠구나. 이제 이런 식의 자동적인 이제 분별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라는 거 빼고 그 언어니까 그것도 언어고 분별이니까 빼고 또 여러분이 나다, 저 스님이다 하는 이런 또 언어, 말, 개념도 빼고 문자도 빼고 이게 컵이다 하는 언어, 개념, 문자, 분별을 빼고 물이다라는 분별도 빼고 그런 문자에 의지하지 않고 그냥 관조해보란 말이죠. 여기 그랬어 있잖아요. 스스로 지혜로서 관조해보기 때문에 문자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진짜 그런가 보란 말이죠. 우리의 본성은 지혜로서 늘 관조해보고 있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의 본성이 지혜로서 늘 관조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에 의지하지 않아요. 문자에 의지하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본성이라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확인해 보란 말이죠. 스스로 지혜로서 간주해 보아서 문자에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이 문자에 의지하지 말고 컵이다라는 언어, 물이다라는 언어, 스님이 손으로 컵을 들고 있다라는 언어 다 빼고 그냥 스스로 간주해 보란 말이죠. 분별, 생각, 언어, 개념 다 빼고. 그래도 이거는 지금 보고 있죠, 그죠? 보고 있는데 습관적으로 스님이 컵을 왔다 갔다 흔들고 있구나 이 생각 빼고 이 개념 빼고 그냥 본단 말이에요. 관조해 보란 말이죠. 관조해 봐라 이 소리가 아니라 그냥 관조해 보고 있죠. 그냥 저절로 그냥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갓난아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언어 하나도 모르겠죠? 분별 없겠죠, 그죠? 완전 갓난아기. 갓난아기도 눈은 있어요. 눈은 있으니까 뭐가 이렇게 움직이는, 뭔가 움직임을 확인은 해요. 알긴 알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뭔지는 분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컵이다라는 언어도 모르고 스님이라는 언어도 모르고 저 사람이 스님인지 아닌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이 움직임은 본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쉽게 말해 어찌 보면 스스로 지혜로서 늘 관조해 보는 그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지혜로서 늘 관조해 보는 이 성품은 문자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이걸 마땅히 알라는 거죠. 자기 본성에는 이러한 지혜가 본래 갖추어져 있어서 본래 스스로 관조해 보기 때문에 문자에 의지하지 않는다. 분별에 의지하지 않는다. 그게 나의 본성이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해석하고 판단하지 않아도 그냥 이걸 확인하듯이 이 소리를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아, 스님이 컵 받침대를 두들기는구나, 이렇게 생각, 개념, 문자, 언어 가지고 해석하지 않더라도, 갓난아기 같이 그냥 순수하게 분별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관조해 본단 말이에요. 여기서 스스로 관조해 본다는 말은, 비추어 본다는 말은, 관조라는 말이 보는데 이렇게 비추어 본다는 얘기잖아요. 조견한다, 뭐 관조한다, 이런 거 비추어 본다는 말은 어떤 범을 얘기하느냐 하면, 알긴 아는데 어떻게 아는 거냐? 거울이 세상을 이렇게 비추듯이 아는 그 범을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관조라는 것은. 그래서 불교에서 뭐 관한다, 비추어 본다, 조한다, 또는 뭐 안다, 뭐 이런 식의 다양한 표현들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은 거울이 대상을 비추는 것 같이 비추는 성품이 나에게 본래 갖춰져 있다, 이 소리예요. 그게 자기 본래 성품이다, 이 소리죠. 그럼 보세요. 이 소리가 그러니까 이 거울은 모양만 비추는 게 아니에요. 이 거울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울은 이게 경대가 있고 거울이 있어서 이렇게 컵이 오면 컵을 비추죠. 시계가 오면 시계를 비추고 세상 모든 걸 그냥 그대로 비추는데, 얘는 비추기는 하는데 분별은 안 하죠. 얘가 거울이 똥을 비춘다고 뭐 역겨워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비춘다고 좋아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거울은 그냥 비출 뿐이잖아요. 그리고 이 비추는 거울은 육조 스님이 앞에서 말한 이 본래 무일물이다라고 하면서 이 거울은 경대가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거울이라는 뭔가 이렇게 틀도 없고 뭔가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본래 무일물이다 했단 말이죠. 그 말은 이 거울이 새까맣게 오염돼 있거나, 거울에다 누가 뭐 검은색 색연필로 막 색칠을 했거나, 이거 오염을 시키면 거울이 있는 그대로 못 비추잖아요. 거울에다가 뭐 빨간색 셀로판 테이프를 붙여버리면 세상이 있는 그대로 비춰지지 않고 빨갛게 비춰지잖아요. 그런데 이 거울이 텅 비어서 어디도 오염되지 않아서, 거울은 그냥 있는 그대로, 오염되지 않을 때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잖아요. 이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 거울,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을 마음 거울이라고 이제 마음 거울이라고 이제 얘기한단 말이죠. 즉 나에게 있는 이 마음 거울의 성품을 확인하는 게, 그게 바로 견성이란 말이죠. 나한테 본래 갖춰져 있는 마음 거울을 확인하는 것. 이 마음 거울은 모든 것을 비춘다. 모든 것이라는 말은, 이 거울은 물질만 비추지만 마음 거울은 색성향 미촉법을 다 비춘다. 이걸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뭐 견문각지 이렇게도 표현해요. 보이는 것도 비추고, 여러분은 이 보이는 걸 다 그냥 비추잖아요. 알잖아요. 이게 보이는 게 다 안단 말이에요. 해석하고 분별하고 말 따라가지 않고도 그냥 알고, 또 아는 성품이 있죠. 또 소리가 들릴 때 이 소리를 어떤 소리라고 분별하기 이전에 벌써 이 소리를 아는 그 자리가 먼저 있단 말이에요. 분별하기 이전에 그냥 소리가 난다라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해석하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비추는. 그러니까 갓난아기도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판단은 못해도 이 소리 자체를 알아요. 강아지도 알고 고양이도 알고 갓난아기도 알고.
냄새도 비춘단 말이에요. 냄새가 나면 우리는 이게 무슨 냄새다 미세하게 알고 모르는 건 분별이 하는 거지만, 그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하고 비춘단 말이죠. 맛보는 것도 이게 예민하게 이건 무슨 맛이고 저건 무슨 맛이고 막 이런 것까지 하는 거는 그건 분별이고, 그건 분별심이에요. 근데 그냥 맛이 있다라는 그 원초적인 분별하기 이전의 그거는 그냥 그대로 비춘단 말이에요. 감촉도 마찬가지고, 감촉도. 근데 이 분별 이전에 비추는 게 진실하지, 분별로 비추는 거는 진실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허망한 망상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감촉이다, 모든 걸 이 감촉을 비춘다고 했잖아요. 감촉을 비추는데 첫 번째 자리에서는 그냥 감촉이 어떤 감촉이든 감촉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그냥 순수하게 아는, 분별 이전에 아는 거예요. 이 감촉을. 이 손을 이렇게 감촉을 느꼈어요. 감촉을 느껴서 그냥 감촉을 느꼈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게 이제 첫 번째 자리에서 비추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분별을 쫓아가면 이거 첫 번째 자리에서 그냥 아는 게 끝인데, 이게 이제 분별 없이 아는 건데, 비추는 건데, 분별이 올바르지 않은 이유는, 망상인 이유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람의 손을 이렇게 부딪혔다,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부딪혔다 그러면은 좋은 느낌이 나겠죠. 혹은 중고등학교 때 한참 막 설레는 사춘기 시절에 내가 정말 사랑하던, 혼자 몰래 좋아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가 내 손을 이렇게 탁 잡아줬다. 얼마나 설레겠어요. 제 동생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자기를 되게 좋아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자기도 좀 마음에 들어서 나도 모르게 어쩌한 상황길에 내가 뽀뽀를 했대요. 근데 그 친구가 쓰러졌대요. 너무 좋아서. 근데 보세요, 그냥 그 다음이 사람을 쓰러지게 만들 수도 있단 말이지, 너무 좋아서. 그런데 그 다음이, 그 접촉이 그 똑같은 접촉인데 처음엔 내가 이 사람이 이 접촉이 일어났는데 별 생각이 없었는데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천하의 유명한 그 살인마다, 아니면 내가 정말 소름 끼치기 싫어하는 어떤 누군가다. 그러면 그냥 이 접촉이 갑자기 막 소름으로 바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똑같은 접촉인데 분별을 따라가면 좋아 죽겠거나 싫어 죽겠거나, 그러면 이 접촉 이것이 진실하지, 여기서 그 두 번째 자리 떨어져 가지고 좋거나 싫거나 하는 건 다 개념이죠. 그 개념, 분별은 이 법이 아니란 말이죠. 분별은 법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중생들은 그 분별을 따라가니까 사람을 10명 손을 잡으면 또 그 상황에 따라서 느낌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느낌을 쫓아간단 말이죠. 냄새 맡고 맛보는 것도 그렇죠. 냄새 맡는 게 어떨 때는 그냥 냄새 맡고 그냥 냄새가 난다는 걸 아는 그 자리는, 분별하기 이전 자리는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것인데, 냄새를 맡고 나서 좋다 나쁘다라고 분별하는, 또 그 분별 내용을 쫓아가면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땀을 흘리고 왔을 때 그 땀 냄새가 난다, 그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맡으면 그것조차 사랑스러울 수 있거든요. 내가 아주 소름 끼치기 싫어하는 사람이면 그것이 되게 싫어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처럼 눈, 귀, 코, 혀 몸뜻이 색성향 미촉법을 접촉할 때, 접촉하자마자 바로 비추어 관조해서 비추어 아는 그 마음이 우리의 본래 성품인데, 그 자리에 있으면 문제될 게 있나요? 그 자리에 있으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분별될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첫 번째 자리, 그 비춤의 자리를 떠나서 자기 의식, 분별심을 쫓아가 가지고 분별심이 자기 마음인 줄 알고 분별이 세상을 만들어 버려요. 그게 이제 전문 용어로 색성향 미촉법이, 안입이 설씨는 육근이 색성향 미촉법 육경을 접촉하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일어난다. 이렇게 눈, 귀, 코, 혀, 몸 뜻이 색성향 미촉법을 접촉할 때 6가지 의식이 일어난다. 그래서 세상을 분별한다. 그렇게 보고 듣고 맛보고 하면서 만들어진 자기만의 의식의 세계, 그것을 가지고, 그 의식을 가지고 자기라고 여기고, 그렇게 의식으로 판단한 세계를 세계라고 여기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자기 세계를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 무경,
유식, 오로지 식뿐이다. 바깥 그런 실제적인 경계는 따로 없는데 그 바깥의 경계를 가지고 내 식대로 해석하고 조작한 유식, 오로지 식일 뿐이다. 식이 있을 뿐이다. 이 세상은 내가 의식으로 창조한, 분별로 창조한 세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내가 분별로 창조한 세상은 진실하지 않은 이유가 분별로 만들어 놓은 세상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다른 사람은 전혀 다르게 세상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를 들면 우리는 불교하면 아, 불교는 좋은 이미지, 진리, 참 좋은 것, 이렇게 우리는 불교라는 이미지를 내 안에서 내 세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타종교, 아주 독실하면서 아주 배타적인 타종교니다. 그러면 불교하면 아주 되게 싫은 종교, 아주 그 사이비 외도 같은 종교, 이렇게 그 사람에겐 창조되어 있을 수도 있죠. 제가 어제 들었어요. 누가 뭐 대깨문이 어쩌고 그러길래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아, 뭐라 했더라? 이게 말이 맞나? 대깨문에서 무슨 뭐죠? 대가리 아니겠죠? 맞나? 그러니까 이게 뭐가 깨져도 문재인이 돼가지고 대통령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열렬히 추종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른대요. 그럼 보세요. 대통령이 한 명 있어요. 우리나라 여당 야당 쪽에서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한 분의 정치인이 있어요. 그 사람을 나는 너무 좋게 보고 열렬히 응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적대시하면서 너무너무 싫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보는 게 진짜 그 사람이에요? 저렇게 보는 게 진짜 그 사람이에요? 아니면 적당히 중간적으로 보는 게 진짜 그 사람이에요? 이건 자기에게서 드러난 대통령일 뿐이지 그 대통령 있는 그대로가 아니죠. 내가 그렇게 해석해서 만들어낸 대통령일 뿐이죠. 그죠? 그러니까 진짜 대통령을, 진짜 그 사람을 진짜로 보려면 어떻게 보는 게 진짜 그 사람을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보는 건 그 사람의 진실에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과 판단, 분별을 통해 그 사람을 보게 되면 분별된 결과만이 드러나요.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거나. 근데 분별하지 않고 보면 거울처럼 비춰보는 거예요. 거울처럼 비춰보는 거예요. 그런데 갓난아기와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이 성품을 확인하는 게 갓난아기와 다른 점은 뭐냐면, 갓난아기는 그냥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비추어 보는 것은 판단 분별을 다 하면서도 판단 분별하지 않는 것, 즉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것, 모의법, 모의행 이런단 말이에요. 금강경에서 말하듯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것, 분별할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깨닫고 나더라도 마음 공부해서 예를 들어 깨달은 도인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보수 성향, 진보 성향이 없겠어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깨달으면 다 보수가 된다, 다 진보가 된다, 이런 거 없단 말이죠. 자기 분별은 다 있다. 그러나 그 분별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그 분별이 분별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내가 필요에 따라 선택은 할지언정, 내가 선호는 할지언정 이것만이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거나 그런 취하는 마음이 없는 것일 뿐이지 분별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하되 분별함이 없이 분별한다.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분별하지만 분별이 본래 공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분별함이 없이 분별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게 진실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실에 눈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항상 판단하잖아요. 자기 분별로 보니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 도움 안 되는 사람, 그거 다 자기 분별이에요. 분별은 할지언정 그 분별을 믿지 않고 실체라고 집착하지 않고 본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 본단 말이에요. 분별을 집착하지 않고 분별하되 분별에 집착 없이 본다. 그 마치 거울이 비추듯이 본다. 이렇게 비추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느냐? 본래 갖춰져 있죠. 본래 이렇게 본래 갖춰져 있잖아요. 지금 확인되잖아요. 이렇게 확인 다 되고 있거든요.
이거 못 듣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본래 갖춰져 있는 성품이에요. 이것은 원래 없던 걸 새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성품이라고 하지 않는다. 어제 마주 어록을 이루법회 때 했는데 거기 본유, 급유라는 말이 나왔어요. 본래 있던 것이 지금도 있다. 그 말은 이 성품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품은 본래 있는 것. 그러니까 본래부터 있던 것을 찾아야 된다. 변하지 않고. 나에게 본래 있던 것을 확인하는 거지 새롭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에는 본래 반야지혜가 이미 갖춰져 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로서 늘 관주해 보기 때문에 문자에 의지하지 않는다. 문자, 판단, 해석, 분별, 언어, 개념 여기 의지하지 않고 그냥 보는 첫 번째 자리에 지혜로서 관주해 보는 이게 다 있잖아요. 우리에게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갖추고 있어요. 비유하면 비와 같아서 빗물은 하늘에서 연유한 것이 아니라 원래 용이 일으킨 것으로서 그렇게 믿었다 그랬죠. 이 당시에는 이 비가 일체의 모든 중생과 모든 초목과 유종과 무종을 모두 적셔 윤택하게 해주다가 그 모든 빗물의 흐름이 다시 큰 바다로 흘러들어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중생의 본성인 반야의 지혜 역시 이와 같습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일체 중생에게 가고 막 초목에게 가고 유종과 무종에게 갈 때는 큰 나무에게 나무를 키워주기도 하고 또 사람이 먹으면 사람의 몸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컵 속에 담기기도 하고 음식에 뭐 육수가 되기도 하고 짐승의 몸에 들어가면 짐승의 몸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상 만물을 다 살린단 말이에요. 만물에게 가서 다 그것으로 화해서 그것이 되어서 그것으로 화한단 말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이 흘러서 하나의 바다로 가는 것 같이 하나의 바다로 갔을 때 하나의 물인 것과 같이 분별된 그 삼라만상으로 가 있을 때는 다 다르게 드러나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의 바다로 흘러다는 것처럼 마치 그거와 같이 이 법도 마찬가지다. 사람에게 분별될 때는 다 다르게 분별되지만 즉 파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 다른 파도지만 그 모든 파도가 하나의 바다이듯이 물이라는 게 각자 일체 중생이나 초목이나 유정, 무정 이런 모든 존재들에게 가서 그것이 되었을 때는 뭐 사람의 피가 되기도 하고 나무의 수액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막 변화하지만 그 변화하는 게 결국에는 하나의 물인 것처럼 결국에는 한 법이다. 둘로 나뉘지 않는 이 하나의 불이법이다. 이 불이법의 하나의 지혜, 이 진실, 이 본래의 성품 이것이 누구에게나 산천초목 어디든지 삼라만상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모든 것에 다 갖춰져 있다. 이 얘기를 이런 식의 비유를 든 거예요. 중생의 본성인 반야의 지혜 역시 이와 같습니다. 이 반야의 지혜는 결국엔 이렇게 모든 물은 전부 다 바다로 흘러가듯이 결국 바다에서 하나가 되듯이 일체 중생은 결국에는 바다에서 만난다. 하나의 바다에서 하나의 진실 불성 그러니까 귀의 한다 이러거든요. 삼귀의 나의 본래 성품은 바다이기 때문에 나의 본래 성품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본래 부처 본래 법 본래 승 청정한 승 이 불법성 삼보가 나의 본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성삼보라 그러거든요. 내가 본래 이렇게 깨달은 불법성 삼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는 모든 물이 어디를 돌고 돈다 할지라도 결국엔 바다에 가서 하나로 만나잖아요. 우리는 결국에는 지금은 분별을 쓰느라고 다 분별된 대상에 가서 생각이 꽂혀 있으니까 허망한 망상으로 분별된 것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이건 좋아하고 저건 싫어하고 하면서 취사간택의 놀이에 빠져 있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결국엔 바다로 흘러가요. 바다에서 하나가 돼요. 일심의 바다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걱정하잖아요. 내가 죽고 나서 지옥 가면 어쩌나, 죽고 나서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서 무간지옥에 떨어지고 발설지옥에 떨어지고 아주 막 추운 지옥, 아주 뜨거운 지옥 이런 온갖 지옥을 막 구천을 떠돌겠지.
이런 상상을 하면서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고 나중에 늙어서 병들면 어쩌나, 온갖 생각 망상을 가지고 산단 말이죠. 쓸모없는, 전혀 쓸모없는 망상을 하고 산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 결국에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다로 흘러가는 물처럼, 지금은 다 다른 중생이지만 결국에는 우리 몸에도 70%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물로 이루어져 있듯이, 그 물은 전부 다 바다로 가듯이 우리는 결국에는 불성으로 돌아간다. 진리로 돌아간다. 본래 지혜로 돌아간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의 운명이란 운명이고. 왜 그럴까요? 본래 부처니까. 본래 부처니까 부처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부처지. 지금 돌아가 있지. 지금도 부처인 것이지, 다만 내가 부처가 아니라고 망상을 일으키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삼라만상이 그대로 법이고 그대로 부처고 그대로 진실이에요. 총목보리, 보면 보는 것이 그대로 보리 깨달음이다. 제법 실상, 제법은 일체 모든 삼라만상 모든 것은 그대로 실상이다. 온전한 진실의 모습이다. 제법 개공이다. 제법은 모든 것은 그대로 텅 빈 공한 것이다. 공한 이 법이다. 법이다 이 소리예요. 법의 특성이 공이니까. 그거 우리는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좋은 날이에요. 우리의 삶은 근원에서 보면 날마다 좋은 날이에요. 그러나 모양을 쫓아가면 좋고 나쁜 날들이 교차 반복되죠. 어떤 사람의 인생은 비참하고 어떤 사람의 인생은 괴롭죠. 그러나 비참하고 괴롭고 못났고 능력 없고 이 문제투성이인 이대로 오늘도 좋은 날이고, 문제 있는 이대로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이대로 부처란 말이에요. 이 법의 자리에서 본다면, 분별의 자리에서 보면은 스님 어떻게 그런 말씀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돈도 없고 힘들고 몸도 아프고 우리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그래서 막 서글퍼 죽겠는데 어찌 이대로 좋은 날이라고 하고 어찌 이대로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스님이 아직 젊어서 가까운 사람이 죽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우리는 분별의 세계만 봐왔다 보니까, 저는 지금 분별 이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별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제 말 다 틀렸죠. 지금 출세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간의 세간경을 가지고 제가 하는 말을 판단하면 제가 하는 말은 다 틀렸습니다. 이 분별의 눈으로 가지고 제가 하는 이 강의를, 부처님 법문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전혀 지금 아예 자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준비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아세요? 내 머리로 이해되냐 안 되냐, 이해 안 되면 저 사람 틀렸다, 지금 이거는 지금 세간에서 지식 공부할 때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게 종교인 거예요. 종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부처님 법문에 대한, 선지식에 대한, 스승에 대한, 스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 종교는. 왜 그럴까요? 죄다 틀린 말만 하거든요. 분별의 눈으로 보면 다 틀린 얘기예요. 분별의 눈으로 보면 다 틀린 얘기거든요. 생사가 본래 없다. 어떻게 맞는 얘기예요?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어떻게 맞는 얘기예요? 문제 있는 이대로 문제가 없다. 하되 함이 없이 해라. 이거 어떻게 맞는 얘기예요? 나는 태어난 적이 없다. 그러니 죽을 수도 없다. 세상이라는 게 따로 없다.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살다 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내 마음 위에 왔다 간다. 이게 어떻게 생각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범접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계속 설법의 장에서는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제가 설법할 때만 이런 얘기를 하지, 일상생활 살 때는 그냥 똑같이 분별의 세상을 살죠. 사람들하고 분별하면서 분별한 얘기하지, 법문하는 자리가 아니면 오늘 잘 지냈느냐? 밥은 먹었느냐? 잘 계셨어요? 하시는 분들은 잘 되세요? 아이고 잘 되셔야 되는데, 몸은 좀 괜찮으세요? 몸 좀 빨리 나셔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하지. 몸 아픈 사람한테 가서 아픈 게 원래 없어요,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세간에서는. 법의 자리에 서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듣는 입장에서 도대체 이해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해 안 되니까 저 얘기는 다 틀렸구나, 그렇게 들을 것 같으면 이제는 안 듣게 되겠죠. 이제 당연히 안 듣겠죠. 근데 이제 듣는 사람들은 왜 듣겠어요? 내가 지금 머리로 이해 안 되지만 그냥 일단 믿음을 가지고 들어보자. 그러다 보면 이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왜 자꾸 내가 듣고 있는 거지? 그리고 왜 그럴 것 같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가슴으로 그냥 뭔지 모르게 와닿기 시작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전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생각인데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이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법문 듣는다고 막 바로 이거 성품이 확연하고 이러지 않는 이유가,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제가 1년을 들었는데 여전히 모르겠는데 이래도 괜찮나요? 괜찮다 마다요. 1년 만에 안 될 수도 있고, 한 달 만에 될 수도 있고, 5년 10년을 듣다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상관없단 말이에요. 늦게 되는 건 뭐 상관없다. 왜 그럴까요? 분별의 눈으로만 살아왔던 사람이 분별의 습관을 조복받고 이 분별 아닌 법문을 들으면서 그게 내 가슴으로 이렇게 좀 수용되는, 법신 부처님을 자수용신이라 된다 그랬잖아요. 이 법문들이 그냥 수용된다는 거는 곧 삶이 수용된다는 거거든요. 통으로 분별하지 않고 그냥 통으로 수용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꾸준히 법문을 듣는 걸 통해서 내 마음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분별의 습관을 자꾸 조복받게 되는 거죠. 그럼 나도 모르게 공부가 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모의법이에요. 나도 모르게 자꾸 법문을 듣게 되고, 나도 모르게 자꾸 공명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저절로 공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나는 된다는 생각 안 해요. 나는 모르니까. 1년 전에도 모르겠고 지금도 여전히 모르겠는데 오히려 더 깜깜한데요? 공부 잘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면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현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어떻게 바뀌느냐? 삶을 통째로 수용하게 돼요. 왜냐하면 삶에는 분별에서는 문제가 많을 수도 있고 잘 나가고 못 나가는 사람이 섞여 있지만, 무분별지에서는, 이 반야지혜에서는, 그냥 이 비춰보는 자리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정말 그렇네 하고 내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처음에는 완전히 가슴으로 소화가 안 되니까 머리로 이해해서 이제 좀 간격이 있죠. 근데 괴로움에 처하고 나서 괴로워 이랬다가 그래서 내가 마음 공부하는 수행자인데 스님이 수용하라 그랬지. 그래도 수용해야지, 받아들여야지. 한번 괴로워서 펀치를 한번 맞고 그래도 받아들여야지 하다가 좀 노력해서 받아들이다가 보니까 조금 괜찮아졌어요. 이런 식의 단계를 수행하는 단계라 그래요. 유의 조작이 개입된단 말이에요. 좀 틈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것 또한 과정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다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수용해라 하고 얘기하기도 한단 말이죠. 처음에는 그래 내가 한번 통째로 한번 수용해보자 이렇게 유의로 시작하다가 나중에 법문을 꾸준히 듣고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 억지로 이제 이걸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데 이상하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기 스스로 이제 문득 이상하다. 내가 어느 날부터인가 모르게 그냥 이렇게 허용하고 있네, 삶을. 나도 모르게 삶을 그냥 이렇게 수용하고 있네. 두려움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네. 그냥 삶을 신뢰하고 있구나. 삶은 그대로 진실이라는 것, 문제가 있는 그대로 문제가 없다라는 것, 결국에는 진실밖에 없다는, 법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 진리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흔쾌히 허용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저절로 두려움이 사라져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아, 문제가 있을 수가 없구나. 내가 죽는 거 이거 문제 아니에요. 죽을 수가 없는데 내가 죽는다고 망상 부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 얘기가 소화가 안 될지라도. 그래서 삶을 그냥 허용하게 돼요, 두려움 없이. 근데 그게 내가 속삭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수용해야 돼, 수용해야 돼 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끊어지고 그냥 저절로 수용이 돼버려요. 물론 그럼에도 자기 분별은 올라오는 게 보일 수는 있죠. 즉 얘는 지가 할 일 해요. 얘는 지가 할 일 한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도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도 얘는 지가 할 일 해요. 즉 자기 생각은 자기 분별할 거 해요. 그러나 이 분별이 올라오더라도 그걸 늘 보고 있다 보니 그 분별이 힘이 없을 뿐이지, 거기에 막 집착, 구속 당하지 않을 뿐이지 두려움이 없어져요. 예를 들면 이래요. 이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백신을 맞아요. 제가 지난주 갑자기 이제 동생하고 누님께서 제가 절을 이제 했다고 하니 이렇게 왔다 가게 한번 보러 온 거예요. 이제 동생이 이제 뭐 가족 이렇게 이제 병원 그쪽에 있다 보니까 그 형도 백신 맞으면 좋지 않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좋긴 좋지. 왜냐면 우리 신도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만에 하나라도 내가 걸려서 신도님들이 갑자기 피해가 되거나 이러면 좀 안 좋은 일 하면 좋겠지. 근데 뭐 내가 나한테까지 올라면 아직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요즘에 그 자녀 백신이 나도 자녀 백신 카톡으로 이렇게 한번 해봤다. 근데 이거 다 0만 나와서 안 되더라. 그랬더니 그 절 가까운데 거기 영어로 나오는 곳에 전화를 해가지고 한두 군데 전화해서 이렇게 전화번호를 남겨도 됩니까? 물어보면 100% 다 남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런 게 있어? 그랬더니 근데 의외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그 앞에 병원에 한 두 군데 전화번호를 했더니 되게 반갑게 바로 적어주더라고요. 근데 그 두 군데 다 한 하루 이틀 만에 전화가 다 오더라고요. 다 와서 자녀 백신 남았다고 오라고. 의외로 그렇게 또 잘 되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또 갑자기 예약 오면 됩니다 이랬다가 이제 간다 그랬더니 갑자기 또 전화가 와서 뭐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냥 놔뒀더니 또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미리 해놨던 사람에 한해서만 뭐 9일 이전까지는 해도 된다더라. 그래서 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가서 이제 맞았습니다. 저는 맞았는데 맞고 나자마자 이제 그 앉아 있어야 된 대기하고 앉아 있어야 된대요. 맞고 나서 대기하고 한 30분 앉아 있어야 된대요. 왜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한 10분 내로 쇼크가 오거나 이렇게 뭐 쓰러져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마침 스마트폰을 딱 켰는데 거기에 제가 부산이었잖아요. 마침 스마트폰 딱 켰는데 부산에 자녀 백신 맞은 50대가 맞고 나서 죽었다. 이런 기사가 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백신 맞고도 몇 명이 죽었다 이런 게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에고는 자동 반사적으로 인연 따라 생각은 일어난단 말이에요. 헐, 나도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이것뿐 아니라 제 어렸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뭐 사고가 나서 빨리 죽거나 병이 나서 빨리 죽거나 남들이 병원 가서 무슨 병 걸렸다 이러면 나도 그 병 걸리는 거 아니야? 제 어릴 때 저희 그 사촌, 육촌쯤 되는 형님들 집안이 있었는데요. 그 집안에 형님부터 남자 사형제가 있었는데 이 사형제가요 똑같은 암으로 거의 비슷한 나이대에 50대 초반쯤 되는 비슷한 나이대에 차례차례로 네 분이 다 똑같이 돌아가셨어요. 그걸 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어린 나이에 덜컥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예를 들어 우리도 어떻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 집안에 누군가 우리 형제들 중에 누가 어떤 병으로 몇 살쯤 죽었다 이러면 자동으로 그 밑에 동생은 나도 저러는 거 아니야 하고 근심걱정에 시달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속삭임의 구조를 얘기하면 이렇다는 거죠. 에고에서 그런 생각이 탁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케이, 어차피 백신을 막 사람이 죽는 것은 진리로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가 돼야 죽는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진리로서 드러나요. 때가 되면 그 일이 일어난. 아니, 방거사가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조차 허들 아무데나 떨어지지 않고 정확히 자기가 떨어져야 될 자리에 떨어진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법계는 다 법계의 진실, 인연 따라 정확히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도 서투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인생엔 내 인생에 그 일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고 에고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좋은 일 나쁜 일이라고 나는 생각으로 판단하지만, 이 일은 있고 저 일은 있으면 안 되라고 생각하지만 전부 다 일어나야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하다못해 업장이 소멸될 기회가 되니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업장이 소멸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그 괴로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뭔가 배우고 깨달아야 하니까 그 일이 일어난 것일 수도 있고, 죽어야 하니까 죽어야 한단 말, 죽는 거란 말이죠. 죽는 게 서글픈 일만은 아니에요.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알 수 없어요. 호상, 뭐 좋게 죽으면 호상이라고 그러고, 뭐 나이 몇 살 이상 돼 죽으면 호상이라 그러고, 빨리 죽으면 뭐 이건 뭐랍니까, 뭐 안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자기 생각 아니에요? 어떻게 죽으면 똑같은 죽음이지 좋은 죽음이 있고 나쁜 죽음이 있겠습니까? 삶과 죽음을 그냥 천과 죽음이 둘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요. 코로나가 와서 내가,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코로나가 온 다음에 코로나가 걸리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에 많이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초기에. 지금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 시골에 사시는 노보살님들은 특히 되게 두려우셨대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나이에 코로나 걸리면 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다 그래요. 코로나 걸려서 죽었으면 그때가 그냥 내가 죽어야 될 때인 거.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이게 숙명론을 얘기하는 건 또 아니에요. 숙명론, 운명론 이런 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온전히 그냥 이게 어떤 법칙이 있어서 맡기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수용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수용, 완전히 통으로 수용하게 돼요. 그렇게 삶과 죽음조차 수용하게 된다면 뭔들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뭔 등을 하거나 하지 못할 게 있겠습니까? 그냥 인연 따라 하고 사는 거지. 백신 맞아 죽을까 봐 못 맞겠어요. 그러면 운전도 하면 안 돼요. 차 사고로 죽는 사람이 더 많지 않겠어요? 백신 맞고 죽는 사람보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비행기 못 타요. 비행기 추락하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인연 따라 완전히 맡기게 되니까 두려움이 없죠. 완전히 허용하게 돼요, 삶을. 그러니 생사를 내맡기게 됐다면, 허용하게 됐다면, 살면서 일어나는 하나하나 그런 거에 뭐 크게 스트레스 받고 두려워하고 이러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내맡기고 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사태평하단 말이에요. 만사 오케이가 된단 말이죠. 물론 뭐 그런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열심히 산다. 부처님처럼. 부처님같이 일을 다 해마치신 분이 이 인류 역사 속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삶을 사신 분이 계십니까? 부처님처럼? 우리나라 수십 배 되는 그 넓은 인도 땅을 끊임없이 80세 되실 때까지 끊임없이 걸으면서, 끊임없이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인도에 16개 나라가 있다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나라들이잖아요. 땅이 그래 넓으니까. 그럼 그 16개의 나라를 다, 어지간한 나라들 다 다니면서 교화를 하셨는데, 그거 여기 서울에서 인천 가는 정도 거리가 아니에요. 걸어서 다니는데. 그때는 뭐 차가 있었습니까? 여기서 뭐 중국, 북경, 일본 뭐 이런 정도의 거리란 말이죠, 이를테면. 근데 그 거리를 늘 걸으면서 열정적으로 포교하고
사람들 만나고 괴로움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괴로움을 소멸시켜주고. 그래서 저 역사학자들이 그런다잖아요. 인류 역사 속에 자기 단 생애 동안, 짧은 그 생애 동안 이렇게까지 큰 성취를 거둔 종교인, 종교 교주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도 그런 사람이 잘 없었다. 16개 모든 어지간한 나라마다 가면 너도 나도 왕이, 장자들이, 사람들이 막 그냥 절을 지어서 공양 올렸단 말이에요. 부처님, 제가 절을 이미 지어놨으니 제발 좀 와서 평생에 한두 번이라도 좋으니 와서 법문 좀 해주십시오. 아니면 스님의 제자라도 좀 파견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절을 당대에 지었단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 우리나라 뭐 종교 지도자분들, 아주 좀 쉽게 말해서 단시간대에 확 성장을 이룬 종교 지도자분들이 뭐 서울에 잘 되는 종교 이제 뭐 절이든 교회든 있으면 그리고 이제 부산도 내고 대전도 내고 대구도 내고 큰 도시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내시잖아요. 근데 그것만 해도 엄청난 성공을 거둔 종교인 아니겠어요? 근데 부처님은 그 당시 교통도 없고 이러던 때에 그런 엄청난 열정적인 포교 교화를 하셨단 말이죠. 어떻게 스님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너무 힘 빠지고 힘없고 일도 안 하고 게으르고 놀고 먹고 그러지 않을까요? 부처님이 그랬냔 말이에요. 부처님이 그러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가 없는 게 사람이 도를 깨달아도 배고파 죽겠으면 어떨까요? 배고파 죽겠으면 도를 깨달으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기운을 돌려가지고 배부르게 만들까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배고프면 천하의 부처님이라고 할지라도 어디 가서든 뭘 먹어야 돼요. 먹으려면은 뭐 국어를 해서 먹든 탁발을 해서 먹든 아니면 법회를 해가지고 법회 후에 후원해 주는 것을 먹든 뭐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직장인들은 더욱더 하죠. 돈 열심히 안 벌 것 같지만 안 그렇다니까요. 깨달음을 얻은 직장인들 지금 많아요. 깨달았다 이런 말은 좀 너무 거창하고 이 법의 자리를 확인하고 꾸준히 공부해 나가는 직장인분들 꽤 많아요. 그분들 직장 다 때려치느냐? 안 그렇습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해요. 어떤 분들은 오히려 더 잘 된다 그러죠. 내가 애쓰지 않았는데 오히려 더 잘 된다. 오히려 진급도 더 잘 된다. 물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정답이 없으니까.